다 같이 성경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이에요. 역대하 16장 보셨습니까? 16장. 역대하 16장. 7절인데요. 7절부터 보시는데 손가락을 끼고 왕하 열왕기 하 있죠? 네. 예, 열왕기 하. 그 전에 있어요. 예. 역대상 그다음에 열왕기 하거든요. 똑같은 장 16장 7절 똑같아요. 장절이 똑같아. 예. 장절이 똑같은 왕하 16장. 예, 16장. 예, 왕하. 예, 구약 200 뭡니까? 구약 590페이지인가요? 588. 제가 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잘못된 거. 자. 잠깐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 왕상이구나.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네. 열왕기 상 15장 죄송합니다. 15장. 네. 요즘에 난시가 제가 심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난시가 돼가지고 15장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자 23절 보세요. 먼저요. 열왕기상 15장 23절에 예 23절에요. 뭔 사요? 아사 왕이죠.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 왕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첫째 북방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20년째 때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예. 그래서 아비암의 이제 아들이 된 건데 후임이 된 건데 이 아사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까? 아사가 보면은요. 예. 자, 보세요.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누가요? 아사가 왕이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죠. 그죠? 예,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가라. 근데 그 보세요.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뭐 하는 자를요? 남색하는 자를. 예, 남색하는 자를. 예, 옛날에 동성연애 그거예요. 동성연애? 예, 예.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일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흔하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예요? 쫓아내고, 예. 쫓아냈는데 어디까지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돼. 예.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 열주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뭡니까? 그 모친 마가가 아사랴 가정아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유다의 왕의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가 아사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역사가 엄마가 더 그렇게 세잖아. 왕보다 엄마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르호보암, 처음에 보면은 여로보암 있죠?
솔로몬 이후에 첫째 여로보암 왕이 시작됐죠.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첫째 왕이 됐고 남방 유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는데 그 어머니가 뭐냐면 어머니들이 다 이 모양인 거예요. 다 어디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암몬 여인 막 그랬어요. 이방인 여인을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의 영향을 받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우상숭배에 쩌든 사람인데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없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걸 자연스럽게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야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내 안에 악이 있으면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만약에 짐승의 정신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하고 겉과 속은 달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내 속이 뭐면 정신이 짐승의 정신이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할지라도 내 속이 어린 양이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면 그걸 거부하겠죠. 당연히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 자식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너희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자, 그런데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어떻게 해요? 늙을 때 어디에 뭐가 생겼어요? 발에 병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네. 통풍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발에 병이 생겼어요.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됐죠. 예? 그래서 아사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 굉장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넘겨봅니다. 역대하 아까 16장에 있는 역대하 16장에 있는 역대 열왕기 하나 역대하는 왕들의 세계예요. 똑같아요. 기록하는 자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없는 기록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고 막 그래요. 마치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에 있던 것처럼 공관복음에 서로 제자들이 누구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구는 예수님의 다른 면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자, 16장 7절에 자, 때에 선지자 하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다 못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까 뭐냐면 아사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악을 정직히 행했죠. 근데 정말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상도 다 뭐예요? 쫓아내버리고 남색하는 사람들 다 버렸죠. 그런데 시작은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그가. 결혼을 또 잘못.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 끝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자꾸 뭐냐면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싸움 전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위기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사가 뭐냐면 같은 민족인 우리 남북한처럼 같은 민족인 북방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힘이 딸리니까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에 때 선지자 하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뭐예요?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같은 민족인데 내 민족을 싸우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뭐예요? 이방인의 왕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뭡니까? 아사의 정신이 뭐예요? 처음엔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됩니까? 끝이 줘야 돼. 뭐든지 끝이 줘야 됩니까? 예. 6으로 시작했다가 0으로 끝내요. 6으로 마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울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났어. 6으로 끝났어요. 6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게 6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신. 그죠?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산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 아담이. 근데 이 신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떠나면 뭐가 떠나요? 신이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영이 떠나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죠. 여기 흙만 남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 상태. 예, 육만이.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예. 그래서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예, 완전히 육적인 상태.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입니까? 네. 그냥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망. 예. 아무것도 없어.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육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요소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5장에. 그죠?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품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유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없는 게 육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뭐냐면 육이라는 것은 막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마음에 안 들만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육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자, 그래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근데 아까 열왕기 하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돼요. 거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왜 병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네. 아까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안 들었다고 했어요? 병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예,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네. 예. 자, 그래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예, 벗어나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벗어났나이다. 그다음에 8절 구스 사람의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뭡니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으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가 옛날에 지금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군대가 그렇게 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어떤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합니까?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 이건 기억절입니까? 네. 이건 기억절이야. 아니라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그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게 되면 그 능력이 뭐예요? 저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주셔야지. 그죠? 나의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멘.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의지할 분 없고 땅에서는 나의 주의 사모할 자 없는데 저 사람은 나만 믿고 사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맞죠? 그죠? 예. 지금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정말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를 뭐예요? 예.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자,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선지자가 기별을 전했죠. 경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예? 예. 근데 선견자니까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하나님 전화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10절에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돼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죄를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이런저런 잘못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뭐합니까? 바로 회개했죠.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못 깨달아. 항상. 다윗의 특징이. 그러니까 뭔가를 누가 항상 보내서 너의 잘못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 예. 다윗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잘못 모르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단에서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그걸 깨달으면 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상한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선과 악이 싸우는 거, 이게 싸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나단의 기별의 경고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 했어요. 다윗은. 회개해. 예. 아사는 안 해.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사는 뭐예요? 안 했어. 그래 나중에 아사 당해. 이 아사는 아사했어. 예. 그래서 아사가 노하여 뭡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옥에 갇히고 막 그랬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11절에요.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다음에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뭐예요?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해요, 안 해요? 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 그가 신실하게 처음에는 신앙을 잘 했습니까? 솔로몬처럼? 네. 솔로몬처럼 신앙을 잘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중간에 망가졌죠. 거의 언제까지? 늙기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있잖아요. 그가 회개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겨우 2-3년 남겨놓고 회개했어요. 그의 생명이 2-3년 남겨놓고. 굉장히 그러니까 오랜 동안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 몇 년 전에 그냥 회개하고 그 글을 쓴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다윗도 뭐냐면 평생에 한 개의 죄밖에 범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게 뭡니까? 우리아 사건이에요. 다른 것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질이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은 뭔지입니까? 그 충신인 우리아를 우려먹었잖아요. 전쟁에 나가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에서 갔다 왔는데 부인하고 잠자리 안 하고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찌 내 병사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 있는 내가 따뜻하게 침대에서 아내하고 잘 수 있느냐. 얼마나 충신입니까? 예? 그런 충신을 갖다 주겠으니 하나님 뭡니까?
막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이에요. 직접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보내요. 나단을 보내요. 그러면서 깊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나단도 뭡니까? 직접 경고하지 않죠? 비유를 들죠? 예, 비유를 들어요. 가난한 자의 양, 그랬죠? 그거 뺏어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참 감동의 그 스토리. 그런데 이 아사는 뭐예요? 처음에는 충성을 잘했지만 이 마지막 그의 생에 죽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방 왕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너의 나라에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꾸준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꾸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예. 여기 이 사람은 뭐냐면 보세요. 자기가 발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발이 지금 병들었어요. 심한 병이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는데 예, 몰라. 당뇨가 있었는지. 병이 들었으면 그의 본성에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것이 있었으면 자연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분께 의지했겠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한 집사님의 주인이 누구세요? 집이에요? 돈이에요? 친구예요? 언니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비 올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병원 가야지. 그런 거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렇죠. 너무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자,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신정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 왕이 없을 때.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지 마시고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왕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그러면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거 우리가 기억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for you, for those who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능력을 뭐 한다고요? 베푸신다고요. 목사님, 에? 지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다 죽고 하나 다 살을 수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뭐예요? 있죠? 그러면 아프면 적어도 왕이면 그 선견자를 불러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견자를 불러서 나에게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내 발이 병이 났으니.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든지.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있을 거 아니, 뭡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기도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지하지 않았다. 인질기게 기도를 안 했다. 예. 보세요. 예. 한 번도 안 했다. 예. 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에. 예,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이미 뭐냐면 영에서 육으로 변한 거예요. 예. 육으로 변했다는 건 뭐냐면 육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육체가 됐어요. 신이 떠남으로. 이것 때문에 엄마 마아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 마아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닮아갔다. 그렇죠. 평소에 마아가가 나온 이유가 그래도 시작은 좋았죠. 그죠? 예. 시작은 참 좋았는데 엄마를 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구하였던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없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하지 않은 기도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기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습관상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죠. 힘들 때 주여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예요.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기복신앙하고 다른 우리는 기복신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욥의 자 마지막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시지만은 1장에 욥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내가 나와요. 아내. 평안할 때는 자 정말 평안할 때 있었어요. 욥이 굉장히 신앙이 충정할 때. 그는 죄에서 떠난 자였죠. 하나님께 범죄치 않은 자였죠. 안 했을 때 평안했어요. 근데 아내도 그런 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내도. 믿음 있는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신앙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정말 뭐를 줬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사단이 이제 시험을 걸잖아요. 까닭없이 욥이 그러겠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유를 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잘 섬겼다. 하나님 그것을 한번 뭐예요? 제거해 보세요. 네? 울타리를 벗겨 보세요. 그 울타리를. 그랬더니 뭡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났죠.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욥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뭐냐면 이 아내의 신앙이 뭐예요? 드러났어요. 네. 아, 그때 보니까 이 안에는 까닭이 있었구나. 까닭이 있었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평안할 때. 재물이 많고 소유권이 많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보니까 뭡니까? 까닭이 있었구나. 이 욥은 그런 거 없이도 뭐예요? 하나님을 충성되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았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욥이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만 청송을 받을지어다. 이 위기 때 이 아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람이 복도 받아서 잘 되면은 교만해지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아내는 있잖아요. 한순간에 환란이 오니까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는 앞으로 이제 이거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얘기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서서히 그것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흔들림이죠. 제가 대풍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욥에게 임한 그 바람은 대풍이었어요. 네, 대풍. 대풍이죠. 엄청난 폭풍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미풍 정도밖에 안 돼. 네. 예? 이 미풍 가지고도 흔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흔들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 흔들려요.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몸이 아프기 전에는 자기가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까 뭡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그죠? 예. 바로 아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아사에게도. 네. 예, 그런 것입니다. 그 아내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 성경은 사실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지만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인물 속에 나의 신앙의 결점을 보라는 얘기죠. 예. 중요한 겁니까?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15편 보세요. 시편 115편 8절부터요. 8절부터
몇 장? 115장. 시편 115편 8절부터. 이건 사실은 뭐 시편 115편은 전체가 우상 얘기면서 전체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우상하고 창조주 얘기. 예. 8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뭡니까?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랬죠? 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까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까? 네. 예. 그랬죠?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아까 성견제가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멸망했죠. 네. 그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집이 다 사라졌습니까? 네.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어때요?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았죠. 네. 예. 바벨론에 와서 그의 신앙이 뭡니까? 드러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샘물. 생명의 샘물. 그래서 그 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서 바벨론의 왕에게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 것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훈에 뭐가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에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라.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뭐를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치유의 강에 대한 비유예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예, 4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이야기. 강아지가 있지만 자매님 가정에 강아지가 있지만 이 강아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 강아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 그래서 뭐냐면 항상 사랑하는 쪽이 아쉬워. 애가 타고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저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냐면 우리의 감각,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냐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세포를 막아놨대요. 그 감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빛이 있잖아요. 문이 막힌 거예요. 이 세포 자체. 그래서 DNA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 충만함을 죄인들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예. 죄라는 것이 사단의 사상이에요. 뭐의 사상? 뱀의 정신이에요. 뱀의 정신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세포를 좀 열게 해달라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에 주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제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게 그 기별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추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갓난아기들 보면은 한순간도 눈을 떼요, 못 떼요, 엄마가? 못 떼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끝까지 향하신대. 아멘. 한 번도 놓침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신다니까요. 깨요, 하나님은 지키신다니까요. 자, 제가 하루 종일 우리 강아지 지키고 있어요. 자, 4장 그런 것처럼. 네. 4장 몇 절이요?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예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죄인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죠? 예.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랑을 밀어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사랑이라는 것을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죠? 네.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랑이 뭐예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걸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 안에 사랑을 넣어놨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고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돌비를 깨버렸다 그러면 뭐가 깨진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깨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당연히 죽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사랑은 생명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생명이 탄생돼요, 안 돼요? 생명이 유지된다니까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면 생명이 탄생되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명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 사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렇게 뱀이 사단이 뭐를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율법이 뭡니까? 그릇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곡해시켜. 예,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잘 지키고 살 수 있어. 그냥 이거 없이도 하나님 율법 없이도.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단의 뱀의 정신인데 뱀의 정신이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 밀어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58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래 황폐된 곳은 언제 때부터 황폐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잖아요. 따먹었죠. 그 따먹었다는 것을 율법을 범했다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갔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죠. 이제 자, 일단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제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다. 그 말이 뭐냐면 국가적인 법령을 내려가지고 강요시키잖아요. 그는 뭐냐면 그러면 강요는 뭐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짓밟고 유린하고 사람의 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각인에게 이제 선악과 그 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걸 따먹도록. 근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강요해서. 강제로 먹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강제예요. 창세기 3장엔 강제 안 강제예요? 강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때는 강제가 아니었죠. 유혹했죠. 근데 마지막 때는 강제로 그것을 따먹게 해요. 예. 그래서 다 뭐하게 하려고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이거 따먹어버리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 불순종하면 뭡니까? 사람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냐면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이 나무 밑에 지금 여기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나무죠, 나무. 이게 선악과 나무잖아요. 여기에 뱀이 있었단 말이죠. 사단의 여러분 이 싸움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됐어. 이게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고? 이 전쟁이요. 천사의 3분의 1이 이걸 먹었어요. 하나님 사랑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럼 회복은 거기 손가락 껴보세요. 손가락.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어디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잘 들어보세요.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써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형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었으니까 속성이. 그죠? 사단이 이걸 갖다 깨버린 거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다시 이걸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원상태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고린도후서 3장 후서 3장 3장 3절에요.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지금 자꾸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뭔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 짧은 한 절에요. 구약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돌비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육의 신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에덴에서 뭔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있었던 게. 제가 저번에 두 나무 얘기했죠? 네. 그죠? 에덴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수에 두 나무가 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예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게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분을 사랑을 알면.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네. 예,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보셨죠? 거기 보세요. 3장 3절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18절 보세요. 계속 영이 나오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님의 화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화실.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 화실 가서 그림 그리시죠? 예, 그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예쁘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화실은 성령의 화실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데코레이션 하십니까? 예쁘게 장식하시는 거, 실내 장식하시는 거예요. 에덴처럼 에덴에 있는 그 장식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데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보한다. 리모델링 하는데 완전한 토럴리 리모델링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요. 저도 정말 닮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도와달라고 씨름하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율법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성을 아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여기 계속 주의 영이 나오셔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더욱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끈을 잡고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미가서 7장 보세요. 미가서 7장. 그러면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네가 넘어질 때 어찌고 저찌고 나오죠? 예, 미가서가 어디냐면은 1298페이지인가요? 1298페이지. 미가서 7장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있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7절에 7절 찾았습니까?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 다음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기억절이에요. 아멘. 이거 외워두셔야 해요. 네.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7, 8절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식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양식은 항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환하시겠어요. 네. 영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일어날 것이 엎드러질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여 내가 엎드러진 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개가를 부르지 말라고 해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개가를 부르지 말라고. 개가가 뭐냐면 기뻐하지 말라고. 내가 시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사단이 뭐 한다고 그래요? 깨소금 막 예, 깨를 볶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막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깨소금 맛이라는 얘기죠. 사단이 그러면서 아주 음흉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때 뭐라고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까? 예,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예, 요한일서 4장.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나게 되게 생겼습니다. 자,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창세기 1장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다 부어졌습니까? 그 아담과 하에게? 예, 하나님의 품성의 그냥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담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서 만들었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묻은 거예요. 누구를? 아담과 하를. 그러니까 사랑은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요 제2의 뇌라고 그랬어요. 심장에도 뉴런이 있답니다. 심장에도 뉴런이 있어요. 뇌 속에만 있는 그 뉴런이 있잖아요. 심장, 그거 신경세포 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브레인하고 심장하고 달라요. 심장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감정의 반응이 있잖아요. 때는 슬플 때는 막 슬프고, 매일 때는 A이고, 막 가슴이 A이고, 찢어지시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감동받을 때는 막 가슴이 너무 벅찹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뉴런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요한은 이 계시를 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대요. 누가? 요한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나아서,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아서 하나님을 뭐 하고요? 알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한번 요한일서 1장 9,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인가요? 아니다. 9절이 아니다. 9절이 아니고 12절에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예. 아까 거기에 뭡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한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사실입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건 사실입니까? 네. 예. 왜냐면 이게 영접했으니. 예. 자, 이게 지금 부족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약에 우리가 품성이 완성이 됐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셨죠. 근데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자죠. 난자. 난자는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자.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서 난, 이게 아담입니다. 첫 아담.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네.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사랑 없이 죽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이 죽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 사랑이 깨져서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죽는다 그 말은 뭐가 없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걸 집요하게 할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아니다. 그 속성이 율법인데 그걸 속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아담은 실패작으로 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아담이 죽어버리니까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무가 됐어요. 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두 번째 아담이 있으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피가, 물과 피가. 옆구리에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첫 아담에게서 옆구리에 뭐가 나왔어요? 갈비뼈를 뺐더니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와의 뜻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에게서 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자. 둘째 하와가 나와야 돼요. 둘째 하와. 이 둘째 하와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 예수님이 뭐가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있어요.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품성이 계셨죠.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닮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아멘. 사랑하면 이게 그대로 내 안에 뭡니까? 들어온다니까요. 아멘. 이게 그래서 첫 아담에게서 옆구리를 꺼냈다 그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 첫 아담의 모습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서 둘째 하와는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품성이, 이 사랑이, 이 속성이,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남자예요. 아멘. 거듭났다 그 말은 뭐냐면 새 아담, 둘째 아담, 새 아담이랑 같은 거예요. 새 아담. 이 새 아담에게서 새 하와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 하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왜요? 왜 사랑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서 율법을 제껴놓으면 절대로 거짓 사랑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껴놓으면 거짓 사랑이에요. 이것과 연관돼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마지막 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괴 신비에 뭡니까?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자, 이거 하나 보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6장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양복 6장? 3장인가요? 3장. 3장 16절? 네, 3장 16절. 아니,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제가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2장 7절? 예. 여기 재창조죠? 네. 그죠? 예. 지금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는 뭡니까? 창조가 이루어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죄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로는 창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당신의 몸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영적으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예?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자, 장혜순 자매님이 침례를 결심하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개인으로 영접하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물 침례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이미 잉태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를 사모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성령에 먼저 잉태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나중에 태어나고요. 되게 좋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 침례를 먼저 받아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겁다. 성령께서 잉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아시겠죠? 둘째 아담에게서 지금 둘째 하와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 잉태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 그 성령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또 하나의 갈비뼈를 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나의 뭐냐면 여인과 같아요. 예수님의 몸속에 양수처럼 나와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현재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서, 영적인 몸에서 그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침례는 뭐냐? 나중에 그때 침례 받는 거예요. 이제 나오를 때. 그때 이제 진짜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수가 없 아시겠죠? 예.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뭡니까? 품성을 회복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러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